우리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3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분명한 순종, 단호한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고 싶을 때 무엇을 하나요? 시계를 봅니다. 그렇죠. 숫자이든 아니 시침과 분침이든 시계는 우리에게 명확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을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2개의 시계를 주었다고 생각해보죠. 이 시계들은 각기 조금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시계가 있다면 의심하지 않았을 지금의 시간은 2개의 시계로 인해서 혼란해질 것이고 지금 정확히 몇 시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당합니다.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더 분명하고 선명한 가치를 제한받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정한 가치를 잘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불교에서는 그 중요한 가치, 이제 득도라고 하죠. 그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속세와 연을 끊습니다.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현실적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와 비전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단순히 다른 종교의 눈을 돌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설정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고 세상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계명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입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를 향해 말씀하시고 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16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힘겨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러니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은 모두 복음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편견을 깨고 경계를 넘는 장면, 복음 전파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중립적인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틀이 깨져야 되고 사람의 고집이 꺾여야 되고 또 개인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장면들은 그 편견과 장벽들을 깨고 넘는 장면을 보통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다들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환상이라는 신적 개입,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이 신적 개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치를 행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곧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바울 안에, 그리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그 가치 있는, 신앙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려는 우리의 노력과 마음이 우리 안에 부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가능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안에 견고한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단단해져 버린 장애물과 장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실천과 행동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이 구령의 열정에 가장 앞서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적 개입인 환상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에게 임합니다. 먼저 이 환상이 임한 사람은 고넬료이죠.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오늘 지금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환상이 임한 이유는 무엇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오는 본문이거든요. 네,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를 권면하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명령만 하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네 집으로 데리고 와라. 이거 명령만 하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고넬료는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자신의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왜 베드로를 불러오라 하시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례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으로 꽤 유명했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그가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한테 말씀하신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묻기 전에 먼저 순종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이렇게 순종하는데요. 고넬료의 순종과는 다르게 환상이 임했던 다른 한 사람,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자기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환상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복음 전파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환상은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내용의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이 율법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이 이야기가 3번이 반복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3번이 일들이 반복해서 환상 중에 보였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 그러면 지금 이 같은 일이 3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 환상이 그저 뭔가 모호하고 알기 어려운 그런 착시가 아니라 명확한 계시라는 말입니다. 반복돼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뭔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환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이 일 이후에 딱 맞추어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하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의심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는 도무지 자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전에 베드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베드로의 우선순위는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고 자신의 신앙 경험과 지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베드로는 아직 단순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여러 개의 시계를 가지고 지금이 몇 시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즉시 순종하였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더 열려야 했고 더 너그러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환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관자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일하시는 목적과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는가? 왜 굳이 이 둘에게 환상 중에 임하시는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으로 일하심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일을 베드로에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이후에 결국 세례를 받고 회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심,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복음이 전파되는 이 귀한 일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변화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일하시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전도와 선교 사역을 행하는 도구 정도로서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릇된 가치관과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한 사람, 아직 온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성공적인 어떤 사역 하나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 동역하죠. 그런데 종종 그 현장에서 수도 없이 투정 부리고 불만을 갖고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기계로서 우리의 일손을 도움받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가치를 깊이 깨닫는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일들, 동역해서 완수해야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공감하기를 먼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직분자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5월달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꽤나 크고 또 협력이 필요한 12돌 프로젝트의 이야기들을 함께 기도하며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12돌 프로젝트를 영신교회에 완수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현아 내가 좀 바쁜데 네가 일손이 필요해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일손과 우리의 실제적인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꿈이 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공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에 기꺼이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일하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마음 깊이 귀 기울이고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영신교회가 그저 누군가가 시키고 말하니 마지못해 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꺼이 순종하여 신앙의 대를 잇는 일에 공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다혜 목사님 오늘까지 부부 수련회 진행하시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영육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